샬롬. 성경 속 여인들의 신앙과 삶, 믿음의 여인들. 베다니의 마르다.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깨달은 여인.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바울,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 마르다는 긴장했다. 13명의 남자 손님이 예기치 않게 자기 집에 들렀기 때문이다. 그들은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었다. 방문객들은 그녀에게 낯선 사람들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그의 동생 마리아와 오라비 나사로의 좋은 친구였다. 때때로 제자들과 함께 오셔서 그들과 함께 베다니에서 밤늦게까지 머물러 계시곤 했다. 마르다는 머리 둘 곳도 없으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편하게 느끼시는 것이 감사했다. 그녀는 언제나 사람들을 잘 대접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집을 개방했다. 그리고 자기 손님들을 기쁘게 하는 일을 명예롭게 여겼다. 그녀는 먼지를 뒤집어 쓰고 배가 고픈 사람들을 위해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녀의 집이 좁거나 음식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녀는 꽤 부유했다. 그녀는 다만 동생 마리아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바심을 내고 있었다.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완전히 몰입되어 있었다. 그녀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열심히 경청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분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것이 그녀 마음속에 있는 최상의 문제였다. 마르다 역시 동생만큼 예수님의 방문이 기뻤지만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는 못했다. 그녀의 생각은 끊임없이 사소하고 2차적인 문제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 위대한 시간이 그녀의 주의를 끌지 못한 이유였다. 그녀는 신경질이 나 있었다. 조바심을 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흔히 그렇듯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했다. 마르다는 자기 연민에 쌓여 고통을 느꼈다. 주여, 그녀가 이야기를 중단시켰다.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마르다는 손님들 앞에서 자기 동생을 정죄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까지도 그 정죄에 끼워넣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마리아가 와서 자기를 돕게 하라고 감히 주님께 명령했다. 듣는 이들을 매혹시키던 주님의 음성이 갑자기 멈추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몇 마디 말을 통해 주님은 많은 것을 나타내셨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경고를 포함하고 있었다. 마르다야, 너는 왜 중요한 일과 2차적인 일을 뒤섞여 놓느냐? 내가 너희 집에 머무는 동안 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정신을 빼앗기느냐? 마르다야, 내가 먼저 섬기러 왔다는 것을 모르느냐?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니라. 나는 잠자리나 음식보다 너 자신에게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의 대접에 감사한다. 그러나
나의 첫 번째 관심은 대접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이다. 마르다야, 너는 매우 유능하고 지혜롭다. 그런데 왜 그토록 사소한 일까지 다 맡으려 하느냐? 나는 간단한 식사를 더 좋아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나라에서 가장 우선적인 일은 영적인 문제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라. 자신의 마음을 알아라. 그런 것을 내가 보는 관점에서 보아라. 마리아는 꾸중을 들을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 꾸중은 내가 받아야 한다. 그러나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다. 일시적인 가치와 이생에 대한 염려가 내 말을 막아버리며 영원한 문제에 대한 내 견해를 어둡게 만든다. 마르다야, 남을 비판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 대신 그 일을 내게 맡겨라. 너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 자신의 마음을 판단해 보아라. 예수님과 이 가족의 다음 만남은 극단적으로 슬픈 상황이었다. 병과 두려움이 이 행복한 가정에 들어왔다. 나사로가 중환병에 걸렸다. 그의 누이들은 지체하지 않고 요단강 저편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전가를 보냈다. 그들이 주님께 한 말은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가 전부였다. 그들은 주님이 즉시 와주실 것으로 기대했다. 그들은 주님이 이곳으로 오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체하셨다. 일부러. 그리고 결국 나사로는 죽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병을 통해 특별한 방법으로 영광 받으실 것이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라버니의 병 고침 때문이 아니라 그의 부활로 인해 기뻐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인식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자매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다음과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되어 집에 조문객들이 꽉 차 있을 때 예수께서 도착하셨다. 슬픔에 사로잡힌 마리아는 집에 있었지만 마르다는 성격상 그럴 수 없었다. 주님께서 오시는데 어떻게 조용히 집에만 앉아 있을 수 있겠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녀는 주님을 만나서 자기와 마리아가 자주 말했던 것을 반복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녀의 말에 또다시 예수님을 비난하는 기미가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믿음과 소망의 표현이었다.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임으로써 그녀는 그것을 증명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모든 것을 잃지는 않았다. 주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약속하실 때 마르다는 먼 미래를 생각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벅찬 사실에 그녀가 맞서게 하셨다. 부활은 오직 장래에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실이었다. 그 현실은 그녀에게 말씀하고 계신 분 안에서 구현되었다. 그분은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그분 자신이 생명이셨다. 마르다의 대답은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많은 사람에게 의문과 분열을 가져왔던 문제는 그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였다. 마르다는 자기 간증의 의미를 생각조차 못했지만 그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 한때 예수님을 최우선에 두는 일로 번민했던 그녀는 이제 주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신뢰를 드러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매우 감동적이다. 마르다가 동생 마리아를 불렀다. 마리아가 나와서 예수께 인사를 드렸다. 그들은 예수님이 깊은 슬픔에 잠기신 것을 보았다. 이사야의 말이 실현된 것이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하나님의 아들은 눈물 흘리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았다. 누군가 말했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어떤 이는 비판적으로 말했다. 그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왜 나사로를 죽게 했단 말인가? 그러자 예수님은 고통을 드러내셨다. 그분은 다가올 자신의 죽음에서만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니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를 증명하는 그 거룩한 순간에도 고통을 당하셨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은 매일매일 그렇게 하셨다. 그분은 사람들의 몰이해로 고통받으셨다. 친구들의 불충실함 때문에도 고통을 받으셨다. 무덤 앞에서 마르다는 또다시 예수님을 방해했다. 예수께서 무덤의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녀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기 때문에 시신이 부패되었다는 것을 주님께 상기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시며 최근에 보인 그녀의 믿음을 근거로 부드럽게 격려하셨다.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소리치자마자 죽음은 그 먹이를 놓아주었다. 나사로가 살아서 그들 앞에 섰다. 그들은 그를 만져볼 수 있었다. 친구들의 슬픔에 무감각하다는 비난을 받았던 예수님은 그분의 생명으로 배단이 사람들에게 우정의 인을 치셨다. 이제 예수님의 자유는 제한되었다. 예수님은 때가 이르기 전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손에 잡히지 않도록 몸을 숨기셔야 했다. 몇 주일 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이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 돌아가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엿새 전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그 이야기는 단 몇 마디로 기록되어 있다. 마르다는 대접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극단적으로 빠지지 않았다. 그녀는 두드러진 인격의 소유자였다. 대접 잘하는 아름다운 인격과 기꺼이 섬기고자 하는 자세가 여전히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녀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믿음을 시험받은 여인이었다. 또한 그녀는 용감한 여인이기도 하다. 유대인들의 증오심이 예수님을 죽일 만큼 극에 달했을 때에도 그녀는 주님께 충성했다. 예수님은 그녀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녀에게 예수님과 우정을 나누는 명예를 주셨다. 사람들을 분별하셨던 예수님은 마르다 같은 여인들이 그들 자신 때문에 불필요하게 고통당한다는 사실을 아셨다. 또한 마르다처럼 착하고 지적이며 활동적인 여인들이 쉽게 넘어지고 2차적인 문제에 빠질 수 있다는 것도 아셨다. 그래서 마르다 같은 여인은 더더욱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그런 여인들이
부차적인 일에 그들의 생을 바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깨달은 여인 베다니의 마르다.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아멘.